네,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악에 환하게 보인다. 네, 저자 박학범 인사 올립니다. 네, 오늘은 이제 제가 그 자유일보에 기고했던 전광훈 목사에 대한 그 인물평을 조금 이제 세 번째로 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 평가가 되겠습니다. 예. 말씀 전에 애창 찬송가 한 곡 들으시면서 인물평의 문을 놓고 보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찬찬한 강 같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 늘 편하다 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마귀가 삼키러 온대요.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온대. 입 벌리고 그렇게 달려와도 예수님 계셔. 우리 예수님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야 돼. 예, 강하게 담대하게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예, 2절까지 한번 봤습니다. 아주 좋은 찬송가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밀리지 말고 밀어내고 쫓기지 말고 쫓아내는 우리가 되도록 합시다. 다음은 이제 전광훈 목사에 대한 인물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조금 생각이 부족하신 분들은 전광훈 목사 욕 많이 해요. 그런데 생각이 조금 깊으신 분들은 전광훈 목사 욕 못합니다. 전광훈 목사 욕하는 건 전광훈에 대해서 몰라서 그래요. 모르면 욕할 수밖에 없죠. 욕쟁이, 욕심쟁이, 선동가. 그러나 욕쟁이 아닙니다. 그분은 강조법을 욕으로 쓰는 거예요. 강조법. 여러분 머리가 아주 잘생겼다. 그러면 우리가 야 그놈 대갈통 아주 멋지게 생겼다. 그렇게 강조법 쓰지 않습니까? 강조법의 달인이 바로 전광훈이에요. 욕 잘합니다. 근데 그 욕이 힘이 있어요.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주는 힘이 그 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전광훈 목사가 연설할 때 안 좋은 짓거리 하는 사람들 욕하는 거 보면 제가 마음이 시원해요. 왜냐하면 저는 욕 못하거든요. XXXX 하기 어렵거든요. 왜? 훈장 양심이
허락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분은 망대질로, 이야, 배짱이 보통 배짱이 두둑한 분이 아니요. 대단한 배짱이에요. 나폴레옹 같은 배짱. 우와, 배짱이 두둑한 그런 분입니다. 예, 그분을 알면 알수록 그분 사는 집 가보셨어요? 그분 집 가보면은 사는 집 가보면요. 지붕에 타이어가 올라져 있어요. 왜 타이어가 올려져 있을까요? 비가 오면은 지붕이 비가 오면은 새인데요. 새가지고 거기 포장 이거 저그왜 우리 차량 트럭 같은데 위에 움직일 때 보면은 그 포장 이렇게 씌우잖아요. 비를 안 맞게 한다든지 또 먼지가 안 날리게 포장 씌우고 이동하잖아요. 그 정광훈 목사 집 사택 위에도 포장이 덮여 있어요. 그리고 그 포장 위에 타이어가 눌려져 있습니다. 그 포장지 날아가지 말라고. 그래야 비는 안 맞이할 거 아니야. 그런 거 알고나 계셔야 되고, 안 다음에 욕을 하더라도 늦지 않습니다. 그거 보시면 눈물 나죠. 뭐 욕을 어떻게 욕을 해요. 나라 살리겠다고 하는데. 자, 여기 이제 제가 늘 주장하는 대한민국의 지성, 한국교회가 나온 영성, 김진홍 목사께서 그분에 대한 평가를 내린 게 있다고 그랬죠. 한번 들어보고 한번 이야기를 계속하도록 합시다. 정강훈 목사님에 대해서 시시비비가 있지요. 뭐 이러니 저리 말하지만은 그거는 조금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복음적인 신앙이 확실하고 대한민국은 정강훈 목사 중심. 예, 김진홍 목사께서 정광훈을 아주 정확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복음적으로 문제가 없는 분이다. 그리고 이분이 인품도 문제가 없는 분입니다. 안과 밖이 표리일체인 그런 훌륭한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르면 이런 말을 못하죠. 근데 저는 나름대로 정보를 캐고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분이 하나님 까불면 죽어 이런 말을 했는데, 이분이 강조법의 달인입니다. 강조법의 달인. 그만큼 신앙에 자신이 있는 거예요. 한번 이분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중심으로 돌아가게 돼 있다니까. 왜 그런지 알아요? 나에게 기름 부음이 임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보좌를 딱 잡고 살기 때문에. 나 하나님 보좌를 딱 잡고 살아. 딱 잡고 하나님 꼼짝마.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내가 이렇게 하나님하고 친하단 말이야. 친해. 하나님 보좌를 딱 잡고 산단 말이요. 정강훈 목사님에 대해서 시시비비가 있지요. 뭐 이러니 저리 말하지만은 그거는 조금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세 번째 정광훈 목사에 대한 인물평, 오늘 세 번째 마지막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광훈의 지적처럼 대한민국 정부와 한국교회는 진보 위장 세력들에게 빼앗긴 미션 스쿨의 예배권을 다시 되찾아야 합니다. 이 나라가 세계 속의 한국으로 급속도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기독교 문화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사립유치원과 사립중고등학교는 교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일자무식의 국민들, 또 낯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그런 국민들을 위해서 우매한 문맹 국민들을 위해서 일깨우기 위해서 이 나라의 교회마다 유치원을 개설했고 또 미션 중학교, 미션 고등학교의 교육 사업을 펼쳤습니다. 한국교회가. 그런데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미션 스쿨에서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의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못하게 막았습니다. 이거 옳지 않습니다. 제가 어젠가요? 숭실대학교 보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기독교인들만 채용하지 말라라고 숭실대학에 공문을 보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숭실대학도 기독교 정신에 의해서 세워진 그런 대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숭실대학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공문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렇게 확실한 입장을 표명을 했더군요. 그렇습니다. 기독교 입국 또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학교를 세워서 본골쇄신 교육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그 학교의 설립 취지를 살리지 말라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것을 막을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숭실대학은 그거는 옳은 권유가 아니다. 옳지 않다. 설립 정신을 학교 교육에 반영하는 그것이 옳다. 그러니까 이 훈장의 판단으로는 권익위원회가 이렇게 권해야 될 것 같아요. 숭실대학교는 앞으로 기독교의 정신인 사랑 정신을 더 발휘해서 기독교 교육으로 더 열심히 가르쳐라. 제가 너무 비약적인 발언을 했나요? 비약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기독교 정신에 의해서 기독교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서 만든 토대 위에서 설립한 대학인데 기독교 정신 가르치지 말라고 그러면 그거 되겠어요? 옳지 않습니다. 종교심을 배양해서 그 종교심에 의해서 길러진 인격과 품성을 바탕으로 사회에 나와서 봉사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그런 기독교 정신에 의해서 동향들을 배출해내는 게 그게 옳은 거지. 국민권익위원회 자르는 것 아닙니다. 저 이렇게 말씀드릴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저도 40년 6개월을 교육공무원으로서 제2세 교육에 젊음을 바친 사람이기 때문에 많이 알진 못하지만 그래도 이런 말 정도는 할 수가 있다라고 저는 스스로 판단을 합니다. 말이 조금 엇나갔습니다만은 다시 자유일보에 게시된 제 기사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기독교 교육의 정신은 되살려주도록 온 국민이 따뜻하게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그게 옳습니다. 사도신경 얼마나 좋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리고 우리 피조물들이 이 세상의 우주와 만물이 뭔가 창조주가 있을 텐데 그 조물주를 생각하며 산다는 거 경건하고 겸손하고 그런 거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의 그 DNA라고 할 수 있잖아요. 사랑의 인물. 그래서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분. 인정하지 않습니까? 세계 3대 성인에도 들어가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예수님 정신을 가르치는데 그 사도신경 외우는 게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잉태했는데 하나님의 뜻으로 잉태됐다 그 말이에요. 사람의 뜻으로 잉태된 것이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잉태됐으면 그건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뜻으로 잉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잉태된 그런 분이기 때문에 초자연적으로 탄생된 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역사적인 사실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제가 거짓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 친척 중에 연세도 지금 80 넘으신 분이 계신데 제가 그분을 아주 어려서부터 전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못 믿는 거야. 왜 예수가 남자에 의하지 않고 태어났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지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자 죄인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걸 못 믿으시는 거야.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동정녀 마리아, 여러분 마리아 아시잖아요. 성경에 써 있는 내용입니다. 남자 모르는 여자가 동정녀 마리아예요. 동정녀는 바로 남자를 모르는 여자를 동정녀라고 하잖아요.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이 동정녀라는 말이 남자 모르는 여자, 남자 모르는 여자로부터 아기가 탄생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역사적인 사실이요. 그 고백이 그래요. 그리고 신랑, 그 요셉이라는 신랑이 있잖아요. 그 요셉도 그걸 인정을 했어요. 나는 동침 안 했다. 결혼 전이었다. 혼전이었다. 근데 아기를 가졌다. 요셉이 그걸 인정을 하고 동침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기 가졌으니까 저 아기는 하나님이 주신 아기다. 하나님이 주신 아기다라고 그 신랑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약혼 남자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뭐 더 이상 얘기할 게 뭐 있어요. 그 못 믿는 분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 들으시고 믿으셔요. 우리 믿을 건 믿어야죠. 성경 역사서에 그렇게 써 있고 인정하는 남자가 있잖아요. 또 요셉이라는 사람 신랑이. 그러니까 사도신경 외우는 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또 주기도문도 외워야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 나라 임하면 얼마나 좋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몸이 아픈 사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하늘에서는 몸 아프지 않지요. 이 땅에서도 몸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양식이 있어야 먹고 살 거네요. 없는데 좀 달라고 하는 게 뭐 잘못이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우린 죄덩어리잖아요. 너나 나나 죄덩어리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죄인이죠. 그렇죠?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우리 사람 생각으로는 죄인 아니에요. 성인이지. 고매한 인격자였지. 그리고 학문에 충실한 자였죠. 그런데도 스스로를 죄인 중에 죄인뿐만 아니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잖아요. 이 말하는 이 훈장도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 겸손함의 표시잖아요. 뭐가 잘못됐어요? 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이에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렇잖아요. 얼마나 죄성이 많습니까? 엊그제 대전에 무슨 초등학교 학생 하나가 그 선생님에 의해서 무참하게 말을 잇기가 어렵네요. 얼마나 죄가 관용하는 세상입니까?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수백 명, 수천 명이 그 아까운 인명이 그렇잖아요. 죄 덩어리가 바로 우리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말을 좀 무거웠죠? 예,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저의 어린 시절, 이제 저를 말하는 겁니다. 저의 어린 시절 여름 성경학교에 입학할 어린이들을 교회로 데려오기 위해서 제 키만한 대형 북을 두드리면서 고향의 신장로를 돌아다니며 전도를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교회 가는 게 좋았어요. 뭐 믿어라 믿지 말라 그거 없었어요. 아주 자연적으로 믿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태양을 바라보며 달을 바라보며 별을 바라보며 저 은하수를 바라보며 야,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셨구나. 벌레 한 마리 바라보며 풀 한 포기 바라보며 나무 한 그루 바라보며 저는 하나님을 어려서부터 그냥 믿어버렸어요. 지금도 그 믿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린애가 저는 키가 여러분 제 키가 얼마로 돼 보여요? 1m 60밖에 안 됩니다. 키가 작습니다. 어렸을 때도 키가 아주 작았어요. 근데 교회 가니까 큰 북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대북 아시죠? 소북 말고 꽝꽝 치고 그걸 짊어지고 고향 신장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함을 얻으리로다. 구원함을 얻으리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함을 얻으리로다. 불 쾅쾅 치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 조그만 놈이 그냥 키만한 대북을 하고서 신장들을 삥 한 바퀴 돌고 오면은 뒤에 애들이 점점 늘어나요. 꼬리에 꼬리를 이어요. 그러면 이제 교회로 갑니다. 다 몰고 교회로 가면 교회가 가득 차요. 야, 하나님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기 위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에 구원함을 얻으리로다. 구원함을 얻으리로다. 얼마나 좋아요. 교회 가니까 이 풍금이 있더라고요. 어깨너머로 배웠죠. 말씀이 있고 구원해 주신다는데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는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우리 예수님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예수님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얼마나 좋아요. 나음을 입었다는데 아픈 자 살려주잖아요. 38년 된 병자 살려주잖아요. 성경에 써 있는 얘기예요. 이거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역사서입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을 적은 책에 불과해요.
그게 진실이에요. 팩트. 요즘 팩트 그러잖아요. 팩트가 바로 성경이에요. 뭐 죽은 자도 살린다고 있잖아요. 나사로 살았잖아요. 예수님이 살리셨잖아요. 이것도 그 나사로와 관계된 형제들이 다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것을 제자가 보고 그 팩트의 사실, 현장의 사실을 글로 적어 놓은 게 바로 성경책이에요. 전도하고 다녔더니 애들이 교회로 다 몰고 들어오게 되는 역할을 했던 거죠. 그만큼 어린 저에게 교회는 희망의 안방이었습니다. 술에 쩐 육신의 아버지는 우리 아버님은 술을 좋아하셨어요. 아, 선비셨지요. 술 좋아하는 선비. 도선자는 시오악이요 도악자는 시오사라. 태산 불양 토양고 능성기대요 하해 불택서려 고 능치 기심이라. 공자님 맹자님 말씀. 약주 드시면 우리 앉혀놓고 종이 가져와 쓰셔요. 쓰시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신체의 발부는 수지 부모하니 신은 효지 시하여 입신양명하야 입신양명하야 이현 부모하니 신은 효지 종야라. 무슨 뜻인지 모르시죠? 예? 아신다고요? 아시면 감사한 일이죠. 신체 발부는 우리 몸은 머리카락은 수지 부모하니 부모로부터 받았으니 이는 효지 시하여 부모님의 은혜요 그 말입니다. 입신양명하야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이름을 드러내서 선생님도 되고 장관님도 되고 대통령도 되고 또 사업가도 되고 교수님도 되고 과학자도 되고 입신양명하여 그게 다 입신양명하는 거잖아요. 이름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저는 공부 열심히 나름대로 해서 대학을 들어가서 이렇게 교편 잡고 40년 평생을 제2세교육에 몸을 던져왔잖아요. 이것도 입신양명이죠. 비록 리어카를 끌면서 리어카도 사장님이에요. 리어카권을 끌면서 붕어빵 장사하시는 분들 보통 월급쟁이보다 돈 많이 번다고 그래요. 그거 매상이 대단하다고 그럽니다. 그런 분들도 열심히 살아가지고 돈 모아서 18평짜리 아파트 25평으로 이사가고 또 붕어빵 열심히 구워서 팔아서 30평 아파트로 이사가고 또 돈을 저축해서 또 장학금으로 기탁도 하고 그러면 그게 입신양명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요. 직업에 귀천이 어디 있습니까? 열심히 살고 보람되게 살고 그리고 뭔가 거기서 삶의 가치를 쟁취할 수 있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님은 약주는 좋아하셨지만 우리 아버님에 대한 얘기도 한번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술 끊으셨거든요. 아이고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술 끊게 해주세요. 술 끊게 해주세요. 제발 술 좀 끊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 얘기는 제가 나중에 간증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술에 쪄서 사셨던 우리 아버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시대를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교회 가니까 내 아버지는 술에 쩐 아버지인데 하나님 아버지는 제 신음소리를 듣고 계시더라고요. 예.
소망과 축복을 주시는 좋은 아버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교회를 핍박을 하는 거야. 뭐 코로나 해가지고 뭐 몇 사람 이상 모이지 말아라. 뭐 8사람, 뭐 9사람 이상 모이지 말아라. 또 밥 같은 것도 먹지 말아라. 예배도 드리지 말아라. 이런 좋은 교회를 왜 규제를 하느냐 그 말이에요. 교회는 어려운 중에도 소독 잘하고 규칙을 잘 지켜서 예배를 드리는데 조심해서 코로나 확산되지 않고 전염되지 않는 방법을 숙고하게 해서 철저하게 방역을 해가지고 예배를 잘 드리십시오. 이렇게 말해야 옳지요. 저 같은 사람도 교회에 가서 힘을 얻었는데 저뿐입니까? 많은 삶의 포기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십자가 바라보고 십자가 밑에 무릎 꿇고 엎드려 하나님께 간구하잖아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희망을 주시죠. 그래,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에 써 있잖아요.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 예수를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주시고 찾게 해주시고 열어주시겠다는데 얼마나 좋아요. 희망이잖아요. 희망을 말하는데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계속 하셔요. 너희 중에 아들이 생선 달라고 하는데 뱀을 갖다 줄 부모 있느냐? 너희 중에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떡 대신에 돌 갖다 줄 사람이 부모가 어디 있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내 천부께서 구하는 너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냐? 역설적인 강조법을 쓰시잖아요. 정광훈 목사만 강조법 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요. 아주 강조법을 굉장히 쓰신 분이에요. 생선 달라 하는데 생선하고 비슷한 뱀 갖다 줄 부모가 있냐. 떡을 달라고 하는데 배고파서 떡을 달라고 하는데 떡하고 비슷한 돌덩어리 갖다 주겠냐. 그런 부모가 어디냐. 너희가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구하라 그 말이에요. 얼마나 희망적인 메시지입니까? 저도 그런 와중에 그래도 열심히 공부하고 희망의 싹을 가지고 도전해가지고 대학을 들어가서 40년 6개월 평생을 나라에서 주는 봉급 받아먹고 먹고 사는데 지장 없이 살아왔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날마다 따뜻한 품에 안아주시고 거룩한 이 시간 예배당에 나와서 주님 말씀 듣게 하시니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할 것이요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눈물이 나네요. 먹고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입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살 집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하니까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구하면서 사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몸이 편찮으신 분도 기도하세요.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도 고쳐주셨고요. 안진뱅이도 일으켜 주셨고요. 장님도 눈 뜨게 해주셨고요. 귀머거리도요, 귀 들리게 해주셨고요. 저희 집사람도 40년 된 두통을 고쳐주셨어요. 이야, 실망하지 마시고 오늘도 기도하고 내일도 기도하고 구하라 주실 것이요. 할렐루야, 아멘. 또 말이 또 엇나간대요. 다시 자유일보 제가 투고한 내용으로 가겠습니다. 다시 정광훈과 그 교회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랑교회, 제일교회 철거에 따른 보상 문제도 이 국장님께서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 국장은 바로 국민일보 이명희 종교국장입니다. 이분이 이 교회 철거 문제도 잘 알지 못하고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그걸 조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정당한 절차와 보상을 위한 몸부림의 좌경 진보 언론과 여기에 매도된 몰지각한 시민들에 의해서 나쁘게 포장되었습니다. 사실을 정확히 규명해 보시려는 노력이나 의지가 없어 보이는 이 글로 보아 이명희 종교국장의 정광훈은 목사가 아니다. 그 제하의 글로 보아 이런 위험한 뉴스에 매몰된 것 같아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지금 오래된 벌써 3년 전 얘기이기 때문에 다 해결이 되고 있죠. 그 당시에 이 문제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정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의 의지가 옳았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전 목사는 강조법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아니 매우 좋아합니다. 하나님 나한테 까불면 죽는다는 표현은 정광훈 목사 특유의 강조법입니다. 애교적 은유를 담아 강조했던 것입니다. 제가 아는 지인도 제가 정광훈 목사 너무 욕하지 말아라. 그분의 실체를 알려고 노력하면 그거 이해할 수 있다.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도 그 지인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목사가 하나님한테 까불면 죽어 라는 말을 할 수가 있냐. 그분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요. 100점짜리 말이죠. 그러나 100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몇 점도 있어요. 200점, 300점, 400점, 500점, 1000점, 만점, 10만점, 100만점이 있어요. 정광훈 100점짜리로만 보지 마세요. 정광훈의 진 면목을 봐야 200점, 300점 그 이상을 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분한테 제가 이런 말씀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기가 아유. 이 문구는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하지만 저처럼 목사님의 중심을 보는 사람이라면 이 말에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정광훈이 왜 저렇게 욕을 하는지. 강조법이고 실감나게 말하기 위해서 그런 거라는 거. 대구의 어느 원로 목사는 정광훈의 이 말에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어리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목사도 저와 같이 정확하게 정광훈 목사를 본 거예요. 하나님에게 어리광 부리는 거예요. 어리광. 그러면서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지 못하는 자신을 자책한다. 이분 진짜 1000점 만점짜리 답변하셨네요. 이 사람은 그렇게 말할 만한 자신이 없다는 거야.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근데 정광훈이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질러 댄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한테 할 만큼 했다.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정말 온갖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나한테도 함부로 못한다. 그러니까 나한테 함부로 하지 말아라. 그 말을 강조해서 까불면 죽는다.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십니까? 아이고, 이해가 되셔야 될 텐데. 과연 종교국장님, 이명희 종교국장을 말하는 겁니다. 이 국장의 의치에서 이 구절에 대해서 아전인수식 설명이라면 저의 무식의 소치라고 보시겠죠? 그러나 찬찬히 정광훈 목사의 면면을 돌아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걸 아시게 될 것입니다. 단적인 예로 대형교회 목사요, 내노라 하는 성령 충만한 부흥사가 13평 남짓한 남루한 공간에서 기거한다면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는 말입니다. 아이고, 벌써 이거 시간이 이렇게 많이 흘렀네. 아이고, 그만해야 되겠네요. 벌써 41분인데 이거 어떡하지? 그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냥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적인 예로 대형교회 목사요, 내노라 하는 성령 충만한 부흥사가 지금 사는 집이 14평 정도 된대요. 14평 남짓한 남루한 공간, 비가 새는 집에서 기거한다면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사실입니다. 이 글을 적는 저는 저는 집사입니다. 평신도 입장인데 제가 사는 이 아파트는 조금 넓은 평수에 살고 있어요. 저는 제가 사는 이 집을 신라 호텔 다이너스틸 룸이라고 말할 정도로 좋은 아파트 살고 있는데 정광훈 목사랑 비교해 보면은 참 송구스럽기가 짝이 없지요. 네. 근데 이런 큰 목사가 13평 남짓 비세는 집에서 산다는 게 정광훈 목사의 양심은 안과 밖이 하나인 표리일체의 도덕적 신앙인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요 말을 이 자유일보 이 기자가 이 말을 이 기사에 그 머릿말로 썼습니다. 예. 정광훈 목사의 양심은 안과 밖이 하나인 표리일체의 도덕적 신앙인, 이렇게 이 기사의 타이틀을 요 말로 썼더라고요. 예. 사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놀랍죠? 욕해도 되겠습니까? 욕하시면 안 됩니다. 격려하시고 그분 앞에 무릎 꿇고 존경의 예를 표함이 옳다라고 이 훈장은 말씀드립니다. 옳다고 판단하면, 옳은 일이라고 판단되면 정광훈 목사는 가감없이 독서를 뱉습니다. 이는 대단한 자부심에서 자신감에서 우러나오는 담대함으로 저는 헤아립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용기를 가진 전 목사의 전형적 스타일입니다. 내용이 아무래도 많아서 조금 이해를 부탁드리고 그냥 읽어 나가겠습니다. 전 목사는 성령의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그의 성경 해석은 서요한 박사를 비롯한 성경학자들과 이춘곤이라고 하는 정치학 박사를 비롯한 여러 부류의 추종 세력들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에서 간첩 난파 총책으로 있다가 죽음의 위협을 느끼고 자유를 찾아온
김국성 선생, 아시는 분은 다 아시죠? 이분은 공개된 분이기 때문에 저도 말씀을 과감히 드릴 수 있습니다. 김국성 선생이 광화문 광장에서 이 전광훈 목사의 연설을 듣고 주사파 간첩들이 득실거리는 대한민국에서 자유통일의 미래는 오직 전광훈의 지도력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김국성 이분이 북한에서 이 남한에 간첩을 보내는 그런 남한 간첩 파송하는 총책을 역임을 했다고 그럽니다. 이분이 역시 대단한 분이세요. 김국성 이분이 이제 남한에 와서 이제 탈북을 해가지고 남한을 했는데 남한에서 이 사람의 진심을 받아주지 않으니까,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니까 안 받아주죠. 그래서 영국으로 건너갔어요. 영국의 BBC 방송에 이 사실을 폭로를 했습니다. 북한의 문제점을 폭로를 낱낱이 했는데 그 영국 BBC 방송에서 한 번도 아니고 여러 편의 그 방송을 했다라고 그렇게 제가 전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김국성을 말하는 겁니다. 자유 대한민국의 광화문 세력 확장과 예수한국 복음 통일의 대업을 이루기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전광훈 목사의 안목은 타의 추정을 불허합니다. 혀를 내두를 정도의 출중한 안목을 가진 전광훈 목사입니다. 비범한 창의력을 소유한 복음적 바탕에 기반을 둔 믿음과 능력과 행동의 소유자입니다. 일례로 그 누가 현 대통령을 간첩이라고 서슴없이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현 대통령은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3명의 투옥 후 무죄로 퇴소하는 교도소 정문을 나서면서 구치소 정문을 나서면서 우리는 이겼습니다 라고 외칩니다. 이러한 담대함과 깜빵에서 나오면은 개새끼 새새끼 찾고 가진 욕질을 해가면서 자기 감옥에 간 부당함을 소리소리 지를 텐데 오히려 만면에 웃음을 웃고 웃음을 만면에 싣고 우리는 이겼다라고 그 배짱을 누가 감히, 그게 바로 전광훈이에요, 여러분. 알지도 모르면서 전광훈 무슨 파다? 요새 그런 말 있잖아요. 무슨 파다, 무슨 우파 그러잖아요. 무슨 우파. 아이고, 알지도 못하면서. 뭘 안다고 그렇게 함부로 입을 놀리는지 참 한심스럽습니다. 그의 담대함과 여유, 확신에 찬 웅변은 전광훈의 확고한 신앙심과 애국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전 목사는 지금도 빗물이 새고 있는 교회의 천장을 머리에 이고 설교하는 가난한 목회자입니다. 누가 이런 교회당을 선호하겠습니까? 그러나 전국의 많은 성도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들고 교회당은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주차장이 예배당이고 길가의 전봇대 아래가 보혈 찬송의 예배 처소입니다. 이렇게 전 목사를 존경하고 따르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너무나 분명한 것입니다. 바로 그 애국의 본질과 신앙의 본질이 복음과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전광훈 목사는 이 시대의 이승만이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 시대의 이승만 전광훈이다. 부탁드리는 말씀을 끝으로 제 충고 졸고를 맺겠습니다. 전광훈에 대한 인물 탐구를 다각도로 접근해 보십시오.
그러면 언젠가 이 국장님께서도 이명희 국장을 말하는 겁니다. 국민일보 종교국장. 이 종교국장님 이 제거를 꼭 읽으셔야 됩니다. 이거 읽으시지 않으면 이명희 종교국장님은 종교국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광훈 지금 제 글을 보시고 다시 재조명하시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저는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정광훈은 진정한 목사다라는 글을 쓰실 때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정광훈은 목사가 아니다가 아니라 정광훈이야말로 진정한 목사다라는 글을 쓸 때가 있기를 이 훈장은 바람하지 않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례가 있었다면 용서를 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소서. 새해 청월 27일 금요일에 평신도 박학범 올림 이렇게 글을 자유일보에 기고를 했습니다. 예, 자유일보에 또는 포탈에 박학범 이렇게 쓰면은 제가 소개한 이 글을 읽으실 수가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예. 이렇게 말을 하니까 제가 조금 마음이 좀 편합니다. 아까 처음에 내용은 편하다 그 찬송했죠? 조금 들어보시고 긴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찬송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해보고 뵙겠습니다. 주홍빛 같더라도 재 많이 지었죠. 주홍빛 주홍빛처럼 빨간 재 예수께 바르면 십자가 비로소 다시 쓰사 하얀 눈보다도 깨끗하게 씻어준다 그 말이에요.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감사합니다.